여는 말씀, 새벽의 인연. 새벽 4시, 이른 시간에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온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이 시간, 세상이 가장 고요한 이때야말로 우리의 마음도 가장 청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새벽 정진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지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가장 어려운 인연, 바로 부부관계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 이상을 한 사람과 함께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쁨과 슬픔을, 성공과 실패를 함께 나누셨는지요. 하지만 때로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도 드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인연의 깊은 뜻, 부부는 어떤 관계인가?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 부부가 되신 것, 그리고 이렇게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오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부를 동반자라고 합니다.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법,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깨우쳐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인연이 때로는 왜 어려워질까요? 왜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될까요? 그 작은 씨앗이 만드는 큰 열매. 부처님께서는 마른 마음의 문이요, 행동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도 평생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가트만 박사라는 분이 35년 동안 3,000쌍 이상의 부부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 방식이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의 과정으로 진행되면 15년 내에 이혼할 확률이 무려 92%나 된다는 것입니다. 92%,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내 가지만 조심하면 부부 관계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경멸의 말 하나만 하지 않아도 이혼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멸을 당한 사람은 4년 이내에 감염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정도로 경멸은 우리의 면역력까지 파괴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몸까지 병들게 한다니요. 부처님께서 입은 재앙의 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4가지 독화살을 경계하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화살, 비난의 화살. 당신은 왜? 도대체, 항상, 한 번도, 절대. 이런 말들로 시작되는 대화는 모두 비난성 발언입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한 번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절대 고쳐지지 않는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의도일 것입니다. 잘못을 고쳐보자, 더 나아지자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테지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늘 잘못만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신공격으로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가? 내가 지금 피곤한가? 내가 지금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래? 여보,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느껴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제대로 안 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고마울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바꾸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독화살 방어의 벼. 그러는 당신은 뭐가 잘났나? 너가 날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널 믿어? 상대가 무언가 지적하면 곧바로 맞받아치는 것. 이것이 방어입니다. 방어 자세에 들어가면 상대의 과오를 입증하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까지도 거론하게 됩니다. 봐라.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작년에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10년 전 그때도 당신은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서로 들추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화로써 갚으면 화가 더욱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때 즉시 반격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왜 저런 말을 할까?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상대방이 나한테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방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는 당신은 뭐가 잘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속상하셨구나. 너나 잘해. 내가 먼저 노력해 볼게. 세 번째 독화살 경멸의 독. 이것이 가장 독성이 강하고 지속력도 강한 화살입니다. 이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수없게 복에 겨웠구나. 주둥이 좀 내 참 기가 막혀서 너나 잘하세요. 어쭈 주제 파악 잘하시네. 이런 말들과 함께 나타나는 냉소적 표정, 눈을 위로 굴리면서 한쪽 입만 뺨 쪽으로 당겨 올리는 표정까지도 경멸에 포함됩니다. 경멸을 받은 상대는 정말로 병이 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실제로 몸이 아파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경멸하는 말을 하는 사람 자신도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독한 말은 자신의 입을 먼저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을 때, 그 순간 잠깐만 참아 보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화가 많이 나 있어. 잠깐 시간을 갖고 이야기하자. 지금은 말이 험해질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네 번째 독화살 담쌓기. 우리는 좀처럼 부부싸움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서로 눈 마주치지 않기, 말 안 하기, 상대가 말하는데 TV나 컴퓨터 보기, 전화 끊어놓기, 늦게 들어오기, 각방 쓰기, 외박하기, 가출, 별거하기. 이런 것들이 담쌓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통 없는 관계는 마른 나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른 나무는 겉으로는 서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쓰러집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마음의 소통이 없으면 겉으로는 부부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미 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부부의 도 사서법.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올바른 부부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서법 스수어파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보시. 보시라고 하면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보시는 무엇일까요? 시간 보시 바쁘더라도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내는 것. 관심 보시 상대방의 하루 일과에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 칭찬 보시 고생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하는 따뜻한 말. 미소 보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마주침에 미소 짓기. 배려 보시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 준비하기. 편안한 환경 만들어주기. 특히 시니어 부부들께는 건강 보시가 중요합니다. 약 챙겨 먹었어? 병원 같이 갈까? 오늘 컨디션 어때? 이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두 보시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은 뼈를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외출할 때 조심해서 다녀와요. 사랑해요. 돌아왔을 때 고생 많았어요. 어서 와요.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고마웠어요. 좋은 꿈 꿔요. 이런 인사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인사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 이행 리싱.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이행은 무엇일까요? 먼저 다가가기, 화가 났을 때 먼저 사과하기. 함께 하기, 상대방이 하는 일을 함께 도와주기. 대신 해주기, 상대방이 힘들 때 대신 해주기. 건강 챙기기, 상대방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가장 큰 이행입니다. 네 번째, 동사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나 혼자 또는 당신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라는 마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이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보자. 계획을 세울 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 상의해서 정하자.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옳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말의 공덕과 과보. 부처님께서는 말의 공덕과 과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의 공덕.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자신의 마음도 편안해진다. 관계가 좋아진다. 건강해진다. 복이 따라온다. 나쁜 말의 과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자신의 마음도 어두워진다. 관계가 나빠진다. 병이 난다. 재앙이 따라온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면역력이 올라가고 건강해집니다. 나쁜 말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나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이 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말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새벽 발언. 매일 새벽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아침마다 발언하면 하루 종일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 화가 날 때는 즉시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3번 깊게 숨을 쉬십시오. 들숨에 나무 아미타불, 날숨에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화가 가라앉으면 좋은 말이 나옵니다. 자비, 명상.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우자를 위한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행복하기를, 내 배우자가 건강하기를, 내 배우자가 평안하기를, 내 배우자가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렇게 매일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비, 명상.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우자를 위한 자비 명상을 해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행복하기를, 내 배우자가 건강하기를, 내 배우자가 평안하기를, 내 배우자가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렇게 매일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참회와 감사.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참회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참회합니다. 감사 오늘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다음 날은 더 좋은 하루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 가십시오. 1주차 비난하는 말 하지 않기. 당신은 왜, 도대체, 항상 같은 말 하지 않기.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져요. 하고 말하기. 2주차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하루에 한 번은 고맙다, 수고했다 말하기. 상대방의 작은 배려에도 감사 표현하기. 3주차 함께하는 시간 만들기. 하루 30분이라도 함께 앉아서 대화하기. TV, 핸드폰 끄고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21일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21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지혜. 그런데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이해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상대방이 화를 내며 나쁜 말을 할 때, 같이 화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의 업이고, 내가 화내지 않는 것은 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화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 뒤에 숨어 있는 아픔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변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난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의 씨앗을 계속 심으십시오. 좋은 행동의 씨앗을 계속 심으십시오.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플 때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쌓인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을 새롭게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부부 수행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가정이 첫 번째 도량이라고 하셨습니다. 절에 와서 염불하고 참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배우자와 어떻게 지내는가가 더 중요한 수행입니다. 인내 수행 상대방의 단점을 참아주는 수행. 자비 수행 상대방을 위해 좋은 말, 좋은 행동하는 수행. 지혜 수행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수행. 보시 수행 상대방에게 시간, 관심, 사랑을 베푸는 수행. 이 모든 것이 부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입니다. 나이 드는 것의 의미.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욕심도 많고 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크게 화내고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화낼 시간도 아깝고 상처받을 시간도 아깝습니다. 이제는 사랑할 시간, 감사할 시간,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떠날 때를 준비하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먼저 떠나거나 나중에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아직 시간이 많아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말해야지 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지금 당장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지금 당장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여러분께는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봅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반대로 서로 나쁜 말을 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렇게 배웁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극락정토에서의 재회. 부처님께서는 선한 인연은 극락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연불하고 함께 수행한 부부는 극락정토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생에서의 작은 다툼, 작은 불편함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요. 지금부터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극락정토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맺는 말씀, 새로운 시작. 새벽 4시에 시작된 이 법문이 이제 끝날 시간입니다. 밖을 보십시오.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오랜만에 배우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큰 행복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함께 발언해 봅시다. 부처님, 저희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말만 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연불하며 극락정토로 향해 가게 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음 시간 예고. 다음 새벽 법문에서는 자녀와의 소통, 부처님이 가르치신 가족의 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문 내용을 가족, 친구들과 나누어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